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압살롬의 죽음 이후 그가 묻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묻힌 무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는 죽음 직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며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지도력은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부패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시체를 큰 구덩이에 던져두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무덤은 소위 범죄자들이나 적들에게 처했던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과 전쟁에서 패한 이방 왕들의 무덤이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에브라임 숲풀에 버림받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은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잘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특히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기념하고자 비석을 세웁니다. 헛된 욕망과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 대신에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마지막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여러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을 교훈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압살롬이 자신의 인기를 힘입어 자신의 나라를 추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고백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나의 나라,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왕이 되려 한 인생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는 젊은 시절 다윗을 방불케 합니다. 그의 무거운 머리카락은 이를 잘 보여주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힘과 능력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비참하게 매달려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저주스러운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압살롬처럼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나라,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소원,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